2024년도 김민수 노희정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총회 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 감사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며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가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안수받으시는 우리 김민수 노희정 목사, 강도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기 쓰는 그릇으로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게 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걷도록 주의 종들의 가는 길에 크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교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지치지 않도록 연합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능력 주시는 단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곳이라면 기도하며 주님 복음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된 목자의 길을 걷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각절의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오늘 두 분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각절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안수연 목사님들께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주변하고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 안수식에 목사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 손펴 주실 우리 설매 노회장 송대kun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임직자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노회장이 나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받을 두 분 감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너희가 목사 일층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강구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옵니다. 주님 이 두 분 간구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주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광, 통달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통달되게 하시고 지혜가 통달되게 하시고 영계가 통달되게 하시고 진리가 통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뱅이하는 신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엘리야적인 하늘의 권세 역사와 모세적인 땅의 권세 역사, 말씀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가지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일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세력과 사탄 마귀를 깨부수며 깨뜨리며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마음껏 축하해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파송하려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양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을 먹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 선두로 시험을 받았으며 제자들의 대변자로 말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이 수제자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니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113마리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지요. 이때 옆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디베라 바닷가에 뛰어들어 예수님과의 거리가 100m나 가까운 거리를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나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도 피워놓고 고기와 떡도 갖추어서 조반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를 용서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음과 성품,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목양을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에 파송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먹일 때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도 먹여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들이 푸른 초장에 있는 꼴을 먹고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하며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장성한 양들은 커서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 교회를 든든하게 잘 받쳐주어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린 양들과 어린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출산 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죠. 여성의 나이 50세 전에는 가능하다고 하니 50 이하 여성분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도 어린 양들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아기들을 낳든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든지 성인이라도 초신자는 영적 어린 나이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많이 먹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을 먹일 때는 양을 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을 잘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치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의 자녀가 소수이다 보니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공주님으로 왕자로 받들어만 주다 보니 남을 섬기고 돌보아주는 것이 부족하여 신혼여행 갔다가 파혼하여 돌아왔다는 말도 들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나 성도가 목사나 부모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사의 소유가 된다면 그 목사는 교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치는 것이 올바른 목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성한 양이라도 잘 먹여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많이 먹여야 하고 그 양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칠 수 있어야 하고 장성했더라도 끝까지 잘 먹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 새신자들을 전도를 통하여 많이 먹여야 질적, 장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데 기존에 있는 양들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 문제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양들이 장성하여 장로, 권사 등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된다면 이 양들로 인하여서 부목사나 한인 목사들이 자천되고 교회를 쫓겨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여야 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잘 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균형을 이루므로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안석 같은 교회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으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균형 있게 목양하는 것이 목양자의 올바른 사명인 것입니다. 이 목양자의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그 목양자로 인하여 다른 목양자나 성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말년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뺏기고 열양원을 전전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을 먹일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베드로에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목양자가 목양을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복음 전파와 전혀 관계없는 고기 잡이를 했더라도 베드로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갖다 놓아 조반을 준비하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일에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는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양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을 먹일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먹여야 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였더니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본인 생각대로 했더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100m 거리의 바닷속에 있는 고기, 100m 멀리 있는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살이의 자문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목양을 하는 힘든 길을 택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숙명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부는 고기 잡을 때까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가 될 때까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망한 사울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를 하셨지만 부활 후 40일이 지나면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용서받은 베드로가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는 바다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모임이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베드로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을 상기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양을 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 충만해서 목양자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계속 배출함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전해질 때까지 열심으로 일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들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밥으로 먹여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양들을 잘 칠 수 있어야 하고, 양들이 방성했더라도 잘 먹여야 합니다. 양을 먹일 때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먹여야 합니다. 양을 먹일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먹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외신 총회의 서인교회와 이 시간 모두 함께한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실지어다. 인직자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인 노예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민수 오이정 강도사를 목사로 안수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믿음에 의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노예가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예는 주께서 주신 권위로 그의 일꾼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김민수 오이정 강도사에게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을 받겠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둘째, 본 장로의 표빈 교리인 신앙 고백, 예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셋째, 본 장로의 교회 정치, 건진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성납합니까? 네. 넷째, 주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동심,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다섯째,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줄로 알아 이와 같이 전심으로 소원합니까? 네. 여섯째,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일곱째, 선거이며 겸하여 목사님으로 자기의 복음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복음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목사 임직받을 김민수 노희정 강도사가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과 결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도우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약을 마쳤으므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수위원장이신 우리 정민우, 박정균, 황명규, 박문환 총대품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방석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또 앉으셔가지고 안수 기도 하겠습니다. 정민우 목사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일찍이 김민수, 노희정 두 분의 강도사님을 택하시어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많은 일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수, 노희정 강도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노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식을 집행하며 축도하는 권한을 허락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희정 사모님의 가운. 이거 아니야?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수 노희정 강도사에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로의 건의로 안수하여 목사로 세워놓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례식을 집행하며 축도하는 권한을 허락하며 서인로의 목사된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안식팀과 안식팀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누구랑 써주시고 우측으로는 목사 안수증 서인노회 제2024-02로 성명 김민주 생년월일 1990년 9월 15일 위의 사람은 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고 목사 복시에 합격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인노회에는 제4회 정기도회에서 목사 안수로 안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 안수위원 박정균, 정미우, 황정호, 손대풍, 황영규, 박문환 목사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 서인도회장 송대풍 목사. 서인노회 2024년 02호 성명 노희정 생년월일 1959년 2월 27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목사 임집회입니다. 목사 임집회 제2014-02호 목사 김민수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노회 제4회 정기노회에 목사 인직을 받았기에 이를 축하하며 노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안수위원 박정균, 정민우, 황정호, 송대풍, 황명규, 박문환 목사 일동 2014년 9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 서인노회장입니다. 노희정 목사. 목사 임집회 제2014-02호 목사 노희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꽃다발 증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나누신 우리 김민실 누경 사모님께 성경 선물을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있도록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 임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노회장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 임직 예배를 진례해 주시고 진례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임직 준비위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된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의 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 받은 임직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성실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따라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임 목사 김민수 노희정 올림. 오늘 목사 안수 하신 분 노희정 선교사님과 김민수 간부사님이 종으로서 목사 안수 받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이나 연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목사가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참으로 복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안수식 예배가 거행이 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사후에라도 혹시 목사를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 믿고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부르시는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큰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맨 처음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상 문제를 도움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열심히 신앙에 매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공문서를 하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사가 된다는 것을 외쳐기에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서 어려운 환경 속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을 적극 말리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말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 열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신학을 어렵게 다녔는데 졸업을 했지만 전도사로 부르는 교회도 없었고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준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전도사 직분 없이 평신도로 꾸준히 봉사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다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선포를 하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마침 면목동에 반지하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좀 임대하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돼서 1980년 3월 9일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예약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14번 이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8년 9월까지 만 43년을 목양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전도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신 두 분, 이 시대는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은 충성하시고 봉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목사 안수 받은 거 크게 축하드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되고 축복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안수받으시는 두 분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산 저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12월이면 은퇴를 하는데 원로 목사가 되겠고 없는 교회가 원로 목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김민수라는 교사가 우리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짧게 그리고 은혜롭게 축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정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고 447 우리 선진교회 축복회장이 열렸기에 축사로 축복하는 만복을 이전에 내려주소서. 김민수 노희정 목사님 무예술인을 창조하여 인양을 일편단신 목양의 결실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또 김민수 노희정 목사님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나무의 엘리야처럼 능력의 두루마리 입고 보이고 광야 40년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교회를 숨기며 자손만대 복도 누릴지어다. 아멘.
네. 공연할 때는요, 두 분의 공직자들, 목사님 계신 분들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목사 임직 받은 우리 노희정 목사님, 김민수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 임직 받기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목사로 수용을 받았으니 우리 두 분에게 몇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도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의 속에 이르기까지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심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콩 심는 데 풀나고 팥 심는 데 팔는다라는 그런 일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심는다는 물질 내기만 이렇게 심는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이 많이 심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되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분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또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에 알맞는 찬송도 있고 또 상황에 알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갔을 때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 나를 부른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도 목회자는 물질에 또한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의 현혹이 되었고 세상 같은 것에 현혹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을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기를 심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심었을 때 잘 자라나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잘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었으면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두 분의 목사로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장해서 그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을 김민수 목사님, 노희정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은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일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그 길을 가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우리 목회자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단순하고 위대한 고백이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늘 신명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저는 1989년도에 부름받아서 인천에서 대전으로 사역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올해가 35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35년이 됐지만 나는 뭘 했는가 이런 후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간다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 이전까지는 받았으나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두 분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설명 말씀하는데 오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질투이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초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워주기에 간구하였더니 나의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위하여 자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각과 공고를 기뻐하니 내가 약한 것이 강합니다. 구조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단독 목회 40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빛나고 성령으로 진화하여 수고가 많아집니다. 이런 목회가 때로는 있어요. 너무 평안합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붕대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고가 많은데 제 경험을 볼 때 나도 그런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자만이 교만이 잖아요. 그리고 강구가 점점 그러면서 교만할 때 하나님 머리가 떠나고 기도가 사라질 때 능력이 떠나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가시, 사단의 역사 이런 복음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괜찮아요? 주한종이 그동안 하면서 그 세상의 고통과 이 가시를 때는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인간의 고통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고통했지만 이건 하나님 원하는 고통도 아니고 이런 가시가 고통이 사단의 사자가 나를 찌를 때 왔을 것 첫째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면서 더욱더 겸손 또 겸손 주님이 원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 걸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 기도 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구할 때 능력이 오늘 말씀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깨닫고 성령의 이로와
수고함으로 목회자님과 항상 나서 저는 기쁨이 좋아요. 아멘. 다시 하실 때 고통이 와도 기쁨이 사는 항상 기뻐야 돼요. 참으로 늘 우리 신령 속에 감각 평화와 슬픔을 기쁨과 받아서 사랑이 흘러 넘쳐요. 한마디로 행복한 목회자, 해피니스트. 그래서 유아종은 이 목회 철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를 행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양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도 행복한 목회자. 말씀처럼 우리 참으로 귀한 부분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또 수행하시면서 편안하고 인내있으라고 힘들게 말고 말할 수 없는 아쉬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소한 이 단어, 흥분한 이 단어, 약한 이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영광과 하시고 그리고 또 행복한 목회자가 되겠어.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양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주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인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식을 위하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안수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목사 임기식을 축하해 주신 내외국인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임기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한 후에 위에 1층에서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기념품 마련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목사님들의 이 사역과 미래를 위하여 계속 기도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임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도 인도 역사하시기 목사 안수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와 우리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